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본문을 가지고 실패를 준비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패를 준비하신 예수님, 그렇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그런 어떠한 사명이 실패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오늘 예수님의 실패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실패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3년간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했어요. 이제 제자들과 정말 친해졌고 한 가족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충성을 맹세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평생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예수님과 제자들은 돈독한, 아주 친밀한, 그리고 서로를 위탁한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감난산을 올라가시면서 가벼운 대화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거 아니야. 이제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할 거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회에 잡히고 대제사장에게 끌려서 그 대제사장 뜰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남은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패죠. 완전히 철저한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큰 인기와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5천 명을 먹이셨고 수많은 중풍병자와 아픈 자들을 낫게 하셨는데 결국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에게 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분위기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뭔가 실패했다는 분위기도 아니고 뭔가 초라하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담담하게 감람산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 자리에서 아주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그 인간적인 실패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그 실패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파하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실패를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 실패할까 봐 우리가 조마조마하면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회피하고 어떤 표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거나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우리 안에는 다 실패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있어져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가랴서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신 말씀이 이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거고 칼에 죽임을 당할 거고 그리고 나서는 모든 자신의 양들이 흩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는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앞으로의 모든 실패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준비되셨어요. 심지어는 모든 제자가 다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고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실패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에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왜 실패를 허락하십니까? 첫 번째, 실패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실패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실패를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떠날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서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서운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티라서 그런가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냉혈한이라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혈한. 그래서 야, 너희도 다 나를 버릴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서운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도 않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이 실패가 끝이 아니란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은 본인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차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끝일 것 같아서 그래요. 한 번뿐인 인생에 이 실패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로 끝날 것 같아서 실패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실패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배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 실패가, 이 제자들의 배신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까 말씀 나눴듯이 예수님이 말씀 안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인용하신 스가랴 33장 7절을 봤는데요. 우리가 9절까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3분의 1 불 가운데에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실패 앞에서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뭡니까? 그들이 흩어질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내 백성을 불러 모으겠다, 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목자를 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때 모든 양들이 흩어질 것인데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것이다.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실패와 낙심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꽃길만 생각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쉽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어떤 실패가 혹시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실패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실패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실패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고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패는 실체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 아멘. 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일 겁니다.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이제 예언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나를 떠날 거다. 그러자 베드로가 의협심 같은 일종의 영웅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발동이 돼가지고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어요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주를 버려도,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중심에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두 주를 버려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차갑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아니다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위에 있는 제자들도 야,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분위기인가 보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같이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리고 그 제자들은요, 지금 굉장히 단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혹시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바로 자기 결단, 자기 확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교만한 어떠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확신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자기 확신이 점점 강해집니다. 적어도 나는 아침 예배는 나오잖아.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더 헌금을 많이 하잖아.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자기 결단이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도태시킨다는 겁니다. 정작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확신 가운데 신앙을 의지하게 하죠. 자기 결단에 그것을 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에요. 결과를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22장부터 54절부터 62절까지를 함께 보고 싶은데요. 제자들은 그 결단이 자신들의 삶의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54절부터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제 예수님이 잡히자 이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는데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이미 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은 완전히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모여있는 곳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빛 때문에 56절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첫 번째로 한 여종이 너 예수와 함께 있지 않냐, 저 죄인과 함께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첫 번째 부인을 하죠. 아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같은 당 아니야? 나사렛 땅 맞잖아. 말투가 나사렛 땅인데 사투리가 딱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아니라고, 나 그 사람 정말 모른다고. 그리고 너는 이제 1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이제 장담을 해서 진짜 갈릴리 사람이라고. 아무리 너 여기 예루살렘은 이런 말투를 안 써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진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이제 표준어를 막 써가면서 이제 그렇게 막 부인을 한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닭이 울기 시작하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제 그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아침이 오기 전에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패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해요. 여러분, 실패가 없으면요, 사람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잘 할 줄 압니다. 성공할 줄 알고, 이길 줄 알고, 잘할 줄 알고, 믿음을 지킬 줄 알고. 그러나 어려움이 와봐야, 이 위기가 와봐야, 목숨에 위협이 한번 있어봐야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우리가 결단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지. 이것이 바로 자기 결단의 허상이죠. 그것을 우리는 실패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그 자기 결단의 허상을 대면하는 그 시간, 오늘 이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결단하고 결정했던 그 결단이 정말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그 순간이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 그 순간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있을 때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순간, 자기의 실체를 깨닫는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자기 결단의 허상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자기 결단의 허상을 직면하지 못해요. 실패가 와도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을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이슈들의 이유를 찾지요. 이것은 뭡니까? 자기 결단의 허상을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체를 보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자신을 포장한 그대로 두고 다른 것들에서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실패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성공보다 실패를 준비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정말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실패가 왔을 때 우리가 준비된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실패가 있기 전에는요, 자신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유, 그런 일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셔. 지금 내가 지금 베드로예요. 베드로 반석. 나 모르세요?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신 안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기 전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해야 실패를 해야 그때 주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자기를 의지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젠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실패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만약에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이 예수님 말씀이 들렸겠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그들의 실패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죽음을 이길 것이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갈릴리에서 보자.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에 직면할 때, 실체가 드러날 때 비로소 그때 주님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실패를 여러분이 담담하게 받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패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실패 너머에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실패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들이 날 부인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거야. 나는 혼자가 될 거야. 그런데 나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거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거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게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들에게 집중되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의 실패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보자. 제가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주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신 것, 그것은 정죄의 눈빛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지, 너가 나를 배신할 거라 그랬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갈릴리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보자. 이러한 사랑과 긍휼의 눈빛이라는 거죠. 그것은 회복의 눈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름다우신이란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아름다우신 주님, 그 얼굴 바라네. 그의 눈길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눈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로 가셨고 거기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는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부인했으니까 그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지금 왜 갈릴리로 왔습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그것이 끝인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자신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고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갈릴리에서 널 만날 거라고. 이미 베드로의 실패를 아셨고 그 실패 너머에 회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실패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회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보세요. 이것은 회복인 것이에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죠. 그가 자신을 볼 때에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가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용납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눈길을 보기 시작할 때 그가 이제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2세에 사업에 실패를 했고 23세엔 주의회 의원 선거에 낙선했고 24세 사업에 또 실패를 했고 25세 주의회 의원에 당선했지만 26세에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고 27세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하였고 29세 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했으며 31세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고 34세 국회의원 선거마저 낙선했고 37세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39세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다시 낙선합니다. 46세 상원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47세 부통령 선거에 낙선하고 49세 상원의원에서도 낙선합니다. 그러나 51세에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됐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미국의 역대 가장 훌륭한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 낙심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통령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사람이죠. 그는 대통령의 집무실인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마침이 아니에요. 실패는 바로 과정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는 프로세스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만 보고 있던 그 편협한 신앙을 깨트려 버리시고 만군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실패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업이 잘 안 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나요? 혹은
여러분 관계 안에 여러분 생각처럼 잘 그것이 풀려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사역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 계속해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실패를 답답해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예수님을 떠날 때에도 예수님은 담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 너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실패는 완전한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는 과정이고 실패는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실패는 회복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실패를 준비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 실패 너머에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금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시간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우리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실패 앞에서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부인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생각납니다. 우리가 실패를 당면해야 우리가 그때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 그전에는요 나만 보입니다. 얼마나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찾아오기 시작할 때 그 순간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주님을 보기 시작하세요.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에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성공만이 있을 거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에 실패를 준비하여서 우리의 실패가 다가올 때 다른 사람의 눈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내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패를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실패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완전히 혼자가 되셨어요. 모든 제자가 떠났습니다. 죽음 앞에서 홀로 그냥 정말로 완전히 실패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처럼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 너머에 하나님의 회복을 보셨죠.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 앞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실패가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담하게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